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입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참 제목을 읽으면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주보를 보시고 좀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살짝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었다면 좀 그 오해된 신앙을 좀 바꾸고, 또 안 하고 있었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서론이, 오늘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시작하죠. 이 전주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서 결론으로 들어오면서 13장에 드디어 이제는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는 현장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옛 언약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생명의 성취로 인하여 시작되어졌다. 그러니까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고, 지난주 말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와 이어지는 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이라는 단어는 지시, 명령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요,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어는 페이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뢰하고 확신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 있어야지만 복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순종의 태도가 복종인데, 원어의 개념은 또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종의 개념은 양도하다 이거예요. 나의 것을 맡긴다. 그리고 권위와 충고에 순종하다라는 것을 담은 휘페이코라는 단어. 그러니까 저항 없이 풀어가다 이 소리예요. 어떤 일에 순종해서 저항 없이 풀어가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해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한국 단어로 순종이란 이해되는 것을 믿는다면,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뭐예요? 그 대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종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좀 더 가깝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자랐고 한국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순종은 당연히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복종은 어떤 권위나 뭐 이런 거에 그냥 맹신해서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개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제목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제가 어제도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보를 딱 나온 걸 보고 뭐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 그러죠? 어떤 물건이 나오기 전에, 뭐 식당을 개업하기 전에 뭐 하잖아요. 뭐 시음식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상한 모델 뭐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약간 맛보기로 오늘 제목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할 수 있지만 복종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저 역시도 이해가 됩니다. 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단어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론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의하면서 들으시고 집중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단서를 달면 안 됩니다.
단서를 달지 말라는 건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자기 입장과 자기 상황을 가지고 이해한다니까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술을 엄청 자시는 분이다. 폭력을 휘두르는 분이다. 얼마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수많은 단서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런데도 순종합니까? 이런데도 죽게 하듯 합니까?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말씀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나 아주 비정상적인 케이스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단어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적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 그 선입견으로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꾸 다른 생각하게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약간 뭔가 반대적인 부분을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은혜 받는 방식을 잠깐 버리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고 악한 영인 사단이요,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좀 좋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 나름대로의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요, 뿌리는 이거예요. 권위를 부정하고 절대 악과 절대 선은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회색지대로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회색지대에서 각자는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를 침범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동성애도 그런 입장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걸 사랑할래. 나는 내가 선택한 성별을 선택할래. 그쵸? 뉴 에이지도 그런 개념이에요. 뉴 에이지 사상이 뭐죠? 내가 원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원하는 종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강조할 수 없어요. 예수만 길이다, 그런 거는 편협적이고 아주 잘못된 방식의 이 접근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굉장히 더 어려운 것이 뭐냐, 예전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삶과 문화에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상 힘들어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개념을 다시 설명해서 다시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개념으로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목회자들의, 특히 설교자들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 20세기 복음주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계의 오랜 역사 속에 이처럼 권위에 대한 자의식적인 반란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에 대항하고 싫어하는 문화 속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만큼 도전적인 것이 없다. 그것이 설교자들에 대한 도전이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입니다. 하려고 했지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라고 하면 뭐가 되죠? 안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내 방을 치워야 된다는 걸. 근데 엄마가 방을 치워라 하는 순간 왠지 하기 싫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 보인다니까요. 권위에 대항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요. 특히 우리 한민족의 피해는 뭐가 있죠? 억압과 이 뭔가 식민지 있죠. 뭔가 누군가 우리를 침범해서 다스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아주 민족 고유의 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하죠? 우리가 나라가 지금 좀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 있는 나라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옆에 놈들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의식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무의식적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호칭이 달라집니다.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중국 놈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본 새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본 베이비. 근데 뭐예요? 그게 자기가 진짜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좀 17절 한 절이니까, 그죠? 좀 부분이잖아요, 또. 전체 맥락에서 부분이니까 넘어가려고 했어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덕 보려고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요. 확신은 한 가지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되고 여러분들을 알게 하는 응답이라 생각해서 저는 확신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살아생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기념비적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서론을 가지고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 근데 오늘 수신자는 여러분입니다. 내가 이 말씀의 수신자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인도한다라는 그 개념이 제가 뭐 인생을 더 살아서 인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인도하는 거고요. 목회자가 계급이 높거나 위치의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책임을 맡겨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직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또한 주의 종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리더십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목회자에게는 뭐예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밭을 키워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장로 중심의 목회를 합니다. 이게 가버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행정이라고요.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로교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들로 하여금 회의를 하고 그것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양수 지사님 곧 장로님 되실 건데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목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역할. 그런데 이 어떤 한 장로교의 또 어떤 분파에서는
호칭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다 같이 모여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목사라고 안 하고, TE라고 합니다. TE. 목사가 TE인 이유가 뭐냐? Teaching Elder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 그리고 RE라고 합니다. RE는 이제 목사냐, 장로냐? Ruling Elder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목사 장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르치는 장로는 TE, Teaching Elder. 그리고 교회 행정과 이렇게 돕고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RE, Ruling Elder.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뭐예요?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준교회에 주신 선물이 누구라고요? 목회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를 도우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배나 뭐예요?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배보다도 더욱 그렇게 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나쁜 신앙이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신앙.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뭐가 되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죠. 그걸 바꾸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이 메시지의 수신자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이해 없이 감정의 느낌으로만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이란 기독교 개념에서 단순히 믿고 따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일하심에 함께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누가 상급자가, 권위자가 지시하면 그 지시한 사람은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그죠? 남은 사람들은 노역하는 사람처럼, 예? 그 옛날에 노역하는 거 있잖아요. 광산에 끌려가갖고 쥐 감독관들은 다 팔짱 끼고 있고 이 끌려간 사람들은 막 일하다가 철푸덕 쓰러져도 뭐 하는 그런 모습들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커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함께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꾸 내가 뭔가 나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뭐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순종의 결과가 뭐냐? 갈렙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갈렙과 갈렙의 후손과 그 미래 있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목적이 있습니다. 순종을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 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처음부터 순종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순종의 개념이 뭐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로 결론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애매하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면 당연히 뭐예요? 알아지는 만큼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 인생 속에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결국은 함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함께 있을 때만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한다는 말, 또 다른 말로는 종교 생활이라는 틀린 우상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종교 생활에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이를 뭐라고 하느냐?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는 방법.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순종은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 있는 관계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의예요, 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사랑하니까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나가는 옆 사람의 말을 부탁을 들어주는 건 그날 내 기분의 상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집은 여주, 너희 집은 파주라고 해도 데려다 주죠. 보러 가죠. 좀 웃긴 말인데 안 웃기신가 봐요. 네. 북한이라도 사랑한다면 가야죠. 그죠? 물론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절을 뛰어넘어서서 영세전에 창조하는 나를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의 성취로 뭐예요? 영원한 우리의 문제를 끝내시고, 그죠? 지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어요. 그게 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뭡니까? 의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뭐예요? 이 믿음 안에 무엇이 있냐? 진리를 믿기에 진리 안에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뭐예요? 기쁨으로 누리는 순종이 있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어지도록. 순종할 때 개인이 치유됩니다. 순종할 때 그 개인의 치유가 공동체의 치유로 나타나요. 교회의 치유로. 그걸 부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교회가 치유되어진 이 일이 결국은 생명의 빛과 복음의 이 능력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잘하는 일로는 전도 선교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넘어가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순종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전도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종교생활의 개념과 달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의 열매예요. 우리는 받았다니까요, 이미. 그 받은 자의 열매가 순종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았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뭐라고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데요. 그 행하게 하려 하심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걷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각자 시간표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근데 어떤 교회든 공통적인 것이 뭐냐?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세 번째는 말씀의 선포를 돕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회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경성하기를, 다른 말로는 잠을 자지 못하는 자다, 이런 소리예요. 말씀 준비하느라 자지 못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옛날에 목자들이 뭐 했어요? 목장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쪽잠을 계속 잤다고요, 바깥에서. 근데 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반대적으로는 뭐냐? 이 의미가 쓰여지는 건 깨어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목회자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선포가 안 됩니다. 어두우니까. 자는 동안 일어난 일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뭐예요? 모든 일을 알죠.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라고 할 때도 경성하기를, 이 단어가 나오고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라는 말이 할 때도 이 경성할지, 이 원어가 나옵니다. 청산할 자는 무엇일까요? 청산할 자. 다 갖다 파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산이라는 의미는 책임질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계산할 자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아시죠? 성도들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좀 여러 가지 안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율법으로 깔까요? 아이고, 예배 안 나오더니만 요즘 그래 보였다, 이럴까요? 그런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아마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책임진다 이거예요. 계산할 자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밥값 내로 대신 내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문을 받고 이걸 전달해 주는 게 계산할 자, 책임질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이 책임으로 여긴다니까요. 성도의 가정에 있는 가정사, 그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불신앙해서 저렇게 인도 못 받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강단 탓, 그렇잖아요. 경제응답 이런 환경 이런 것도요, 교회 문제도 다 자기 문제로 여겨요. 그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닌가? 기도할 땐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근데 accountability, 이것은 뭐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살펴주고 점검해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목회자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그 교회는 누가 책임이에요? 앞에 세워놓은 사람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예의 없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정교육 잘못 받아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미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누구한테 책임 있다는 거예요? 저 부모다. 부모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책임진다는 건 뭐냐? 어려움이나 성도들이 아픔이나 때로는 탈선을 하거나 비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경성할 자이며 청산할 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질서와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 어토리티가 뭐냐? 권위의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거를 목회자를 뽑아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면은 진짜로 사공이 너무 많잖아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부족한 사람을 은혜로 택해 놓으셨어요. 채택의 방법은 뭐라고요? 능력과 어떤 순서가 아니라,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권위란 이런 겁니다. 존경할 만한 것, 정당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힘이 권위인데, 우리가 존경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게 전문성이죠.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돼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정당성은 무엇이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준비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다른 거 잘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되게 양심이 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권위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저는 제 인생에 욕심을 더 내지 않을 만큼, 저는 지금 많은 게 늦었잖아요. 제 개인의 시간표를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압감이 있어요. 책임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제게 좋은 기회가 와도요, 저는 망설여요. 왜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어디로 옮겨가고, 뭐 어떤 제의를 받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더 저를 누르는 게 뭐냐?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근데 그 책임감이 꼭 권위는 아니지만 말씀 앞에서는 전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질서를 지켜내는 게 권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죠. 선생이 뭐 한다고요? 책임질 자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왜냐? 교회가 잘못된 것, 내지는 성도의 이런 삶을 한 것은 저 사람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너의 책임이다라고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요. 목사가 많이 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오히려 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걸 부여받은 겁니다, 권위를.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를 해요. 근데 그게 만들어내는 게 뭐죠? 그냥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과 딱지 하나 끊는 게 뭐라고요? 그게 있는데 사회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거점 근무라고 경찰차가 불만 켜고 차 옆 차선에서 잠만 자고 있어도요, 교통사고가 줄어든대요. 그죠? 목회자가 있는 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다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어떤 한 미친 사람이 나가면 내가 미친놈이 된다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호랑이 간 곳에 누가 주인 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우가 주인 노릇한다고 그러나? 그런 말 있는 것처럼요.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우고,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이상해지고, 어제 할머니를 욕하던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됐어요. 그죠? 세월로 채우고. 여러분, 이 조직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 등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 권한,
또 배분, 어떤 참여 방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버넌트가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운영.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빠짐없이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저 앞서 말씀 서론처럼요, 전혀 이상한 경우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최고의 목회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를 말고요, 원래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저는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 하반절 보면,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목회자와 소통이 잘 안 되고 말씀을 잘 못 듣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 일에 문제가 오거나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가정에 막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있어야 될 일이 있은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못 듣는 게 최고의 불이익이에요. 그죠? 졸려. 아이,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아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요,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귀가 닫히니까요, 자꾸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바뀌는 사람 특징은 뭐냐? 귀가 닫혀 있어요. 그쵸? 이걸 보고 영적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행복과 영적인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능력의 말씀이 다 귀로 들어서는 아는데 지식인 것 뿐인 거예요. 하나도 성취 안 되는. 여러분, 영적인 복음로가 막히면요,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일에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아주 예입니다. 작은 일에 짜증이 결국은 모이고 모여서 큰 문제를 만들어요. 눈덩이처럼 굴려서. 근데 이 큰 일이 결국은 뭐예요? 예배하는 일을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그거 처리하러 가느라고. 그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작은 짜증이 큰 문제를 만들고, 큰 문제는 뭐가 된다고요? 예배조차도 흔들 만한 큰 사건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예배하는 사람이 결과는 인본주의밖에 못 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인생 정리는 그렇습니다. 예배 정리 한 번 잘 못하는 건 괜찮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쩌지만, 귀를 계속 닫고 있고 말씀 못 듣고, 그러다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 되면 우리는 그래요. 이건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목회자를 찾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찾아주셔야 돼요.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알아야 말씀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근데 그마저도 안 하시면 목회자는 상상으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깥에서 지금 뭐 하고 있겠다. 우리 안소 집사님 지금 누구랑 멱살 잡고 싸우고 있네. 상상이에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또 거짓말한다. 안 했는데 제 눈에는 보기에는 딱 표정이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말해주세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문제는 믿음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자꾸 기도하다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진짜 동의하기 싫은 말이 있을 텐데, 이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진짜 아멘 맞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맛있는 것 먹을 때 이런 분이 있대요. 이거 목사님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 6.25 사변 지나고 있었대요. 지금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 계셨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예시겠지만, 목사는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을 제외하고는요, 삶의, 시간에, 그 다음에 관계에 여유 있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돌아봐 주셔야 돼요.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회자든지 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많이 보이시죠? 근데 그런 부분을 딱 핑계 삼고 이유 삼아서 불순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 건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좋고 잘하고 믿음만 하니까 안정적이니까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짧은 시간의 간격을 놓고 봐도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시는 가운데 저를 많이 바꾸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갱신하시고 바꿔셨다는 게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그 시간표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에 제가 목사 되기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바울은요, 그 누가 봐도 부끄러워할 만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질병이기도 하고 외모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했어요. 바울의 단점, 흠이 많잖아요. 일단 외모에서는 질병, 안질, 뭐 그 외에 몸에 많이 맞아서 생긴 장애, 상처도 있고, 일단 성경에 가장 못생긴 사람을 뽑아서 세우라 그러면 엘리야와 바울을 말합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다 날아가요. 하늘로 날아가. 요나도 대표적 대머리들인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미움받잖아요. 근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고 그걸 너희도 아는데 무엇이 바울을 전도자로 교회의 사도로 인정받게 했다고 말하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와 같이 복음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핍박자였던 바울을 왜 받아줬습니까?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은 거잖아요. 목사를 놓고 기도할 때 목회자에게 하나님 이정표와 시간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목회자의 기도가 영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목회자가 꼭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가 있어요. 성도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목회자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어떤 특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뭘 놓고 기도한다고요? 성도가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하는 강단 그리고 삶이 응답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은혜의 가치관에 서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지난 과거는 전부 감사가 돼 있어야 되지. 감사가 돼 있어야 목사는 설교를 계속할 수 있어요. 지난 상처는 계속 옆으로 치우고 밀어내면서 마음에 없는 말, 양심에 어긋나는 말,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말 채택해서 하면 여러분 얼마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진심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치유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건 뭐냐? 목사님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그것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서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주인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주인이라고요.
관리자고, 그죠? 근데 가끔 목사님이 딱 세 가족이 오는데, 내지는 막 한 달 만에 오고 2달 만에 오는 성도들은 달려가서 막 앞에 가서 서서 얘기도 하고, 손도 막 나랑은 악수도 안 하고 이러고 그냥 주일날 가더니만, 저분은 막 두 손을 잡고 못 가게 잡고 계속 말 걸고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 가족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픈 사람 조용히 시키는 곳입니다. 네? 말 많이 하는 사람 들어주는 곳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정상이고 거의 뭐 환자가 아니라 의사 수준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는 걸 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지만 제 눈엔 다 보여요. 뒤통수가 너무 따갑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대신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말씀 때문에.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를 두고 기도를 계속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심에 함께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종에게 주신 이 말씀이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일에 심부름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